오늘 이제 할 주제는 여기 보시면 마음을 높이라고 해서 진짜 위로를 받는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위로와 또 성모성심, 또 다음 달에 있을 예수성심. 그래서 지상 것과 천상 것의 어떤 통로가 되는 이 마음,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조금은 제 특성상 여느 다른 사제들이나 강사들이 하듯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천 중심적인,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왕창 드리는 노선하고는 전 180도 다른 사람인 겁니다. 저는 원리주의자고, 저는 본질주의자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다면 한참 헤매겠죠, 그죠? 이것도 시도해봐야 되고 저것도 시도해봐야 되고 실패도 하고 이거 그러면 근데 원리를 알면 그 원리는 하늘의 원리이니까, 말씀의 원리이니까 그것만 붙들고 살아도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본질을 이야기해야 이렇게 헤매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궁리하고 더 빠져드는 시간이 훨씬 더 헛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본질과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의 많은 강사들을 보시면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수준의 이해에 닿고 귀에 닿고 가슴에 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블루오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투자주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 본질이 뭐냐? 정통한 그 정직한 길이 무엇냐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의 칼라가 그것이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질 작정이니까요. 당장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면 갈수록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학습해 주시고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1974년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벨기에 출신 레오 요세프 수이넨스 주기경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교회의 쇄신과 진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강론을 쓰셨어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이나 타고난 낙천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세상이 알거나 모르거나 나의 희망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께서 영원토록 창조하시는 영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성령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이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신뢰와 기쁨이라는 생명의 몫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역사가 장구한 역사이며 성령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과 무수히 많은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암흑의 때에 맞추어 놔서 은총의 위대한 도구로 쓰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요한 23세는 그 같은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자도 후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풍부한 상상력과 무한한 사랑이 오늘에 와서는 메말라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공상에 들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감히 꿈꾸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꿈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값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이쪽에서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저쪽에서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잘 사는 것일까요?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줄어드세요?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독서실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잘 사는데 그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잘 산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에 달려있죠. 행복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에도 그래도 기준과 가치와 어떤 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휴일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주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절감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족하고 자유할 때, 온갖 어두움과 불안, 불만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하다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행복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며, 지금부터 앞으로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불교에서의 마음 공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의 성경적인 마음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적이나 명상적이나 뉴에이지에서의 마음 공부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이 현상, 통증인 이 고통을 삭제하고 소멸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고통을 없애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의 고통의 문제는 온갖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하느님과 이별하게 되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먼저 예방하는 차원이 더 마음 공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생적인 고통의 해방만을 추구하는 뉴에이지와 명상과 불교의 마음 공부, 또 그래서 나중에 육도 유대의 축생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극락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런 육도 윤회와 그런 축생, 인생, 환생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교리 체계이고 실제로 그럴 테니까, 그러면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느님과 산다.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고, 글을 쓸 때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 나타날 수 없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의무가 되겠죠. 그리고 좀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라고 그렇게 미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마땅한 의무 이전에 마음을 드높이는 게 주님께 내 영혼을 올리고 시선을 올리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의무 이전에, 우리의 실천 이전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되돌리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 회심은 실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뭘 했냐 하지 마라는 행위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그 마음 공부의 원리를 좀 빌려오면 그리스도 교에서의 지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지혜의 어떤 특징은요, 이것과 저거를 흑백 논리로 가르지 않아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는 흑백 논리로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야기하면, 신부님 이걸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을 원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묻는지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그 자매님의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 하고 마치 선문답 하듯이 반사시켜 버립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그 어떻게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그러나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들이 그저 그 즉시 즉흥적인 답들을 주세요. 그죠?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하고 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답을 얻으면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다른 것은 왔을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허들이 왔을 때, 그때 또 답을 찾으려고 막 아둥바둥 해야 합니다. 그때 꼭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드높인다는 것 사치입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질과 원리를 들어보고 깊이 파 들어간다는 것, 그 안에 빠져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겪어봐야 아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 5차, 100차 백신을 맞은 것보다 차라리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것대로 살아보는 게 더 안 낫겠나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괴로울까봐, 무서울까봐, 두려울까봐 잊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막 고집 집착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성, 지성, 하느님을 반대하는 고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집이 흑백 논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기 거라고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고집을 바꾸실 여지가 없으면서 이런 강의들을 들으신 다음에는 답을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 답을 구하는 그놈이 누굽니까? 그 놈의 안에 있는 특비를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는 걔가 하느님 사랑 안에 녹아버리면, 성령에 의해서 제거가 돼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형통해진다라는 좀 많이 높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에는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그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 아니냐고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례와 성경, 우리의 원래의 그 원리에 따르면 착하게 사는 게 신앙과 인생의 축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한 본성을 갖고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지만 선한 목성은 사실은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치. 내가 평균 학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높이, 좀 어려운 라틴어지만 수르슴 코르다라고 하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내 입장에서는 선한 본성을 가지는 게 하느님 마음에 들 거다 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저 반대편에 더 채워주고 싶고 더 완성시켜주고 싶고 더 어떤 압구정 성형외과 선생보다도 훨씬 막 뷰티풀, 엘레강스, 원더풀, 울트라 캡슐 따봉처럼 막 만들어주고 싶은데 게다가 수술비가 공짜야. 수술비가 토탈 프리야. 올 프리야. 올 프리미엄 프리인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러면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더 나에게 다가오고 더 나에게 갖고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선한 본성으로 착하게 살고 뭐 내 직분 잘 지키고 내 가족 잘 지키고 이래 축복하면 뭐 되게 이게 신앙이겠지 하는 거는 그분의 높은 기준, 그분의 원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지키는 게 본질이 아닌 거죠. 미사를 지키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뭘 이루기 위한 탑쌓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예물도 봉헌하고 후원도 하고 탑쌓기처럼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돌다리를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흑백 논리를 자아내는 그거를 뭐 인위 조작하고 뭐 취사 간택하는 그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조종하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돌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네가 되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 미사 시간 안에는 네가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인위 조작하고 취사간택하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고르는 네가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미사는. 실례로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 알게 된 그 어느 정신과 과장 선생님이 있어요. 신자신데 그분이 이제 이랬어요. 그분은 평상시에 진료가 끝나면 정신과 과장이니까 별종의 인간들을 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달리죠. 엄청 시달리죠. 그래서 보통 때는 화초 가꾸기, 강아지 꾸미기 뭐 이 정도로 자기의 애프터 스트레스 그 힐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하느님이 작년에 제가 외관에서 한 달 지낼 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돼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좀 상담해드린 다음에는 그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안내해드렸어요. 선생님, 그 베네딕트 선생님이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환자들의 그 팔로우업을 그 병원이 가톨릭계 병원이라서 병원에 가서 감실 앞에서 리포트를 하라. 브리핑을 하라. 예수님, 이 환자는 이래 했고 메디케이션이 이렇게 줬고 뭐 이렇게 하라. 그걸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미사를 가시라, 본당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이렇게 신앙이 엄청 깊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세례받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 권고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됐지만 이제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면제를 아무리 맥시멈으로 처방해도 이렇게 수면장애가 잡히지 않던 어느 환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수면제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수면제를 줄여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자매님 더군다나 신자이면서 초보 신자이면서 정신과 과장인 정신과 과장인 그래서 이분이 저의 그런 권고를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 원리적인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흑백으로 이게 맞나 저거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했더니 자기 어떤 의사들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메디케이션의 그 어떤 이 감축 그리고 처방에서의 곤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거는 그거대로 오피셜한 것 차원에서의 좋았던 경험이지만 이분이 더 큰 뭔 발견을 했냐 하면 본당에 미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빛을 느끼는 거죠. 빛을. 그분의 그 진리와 자비의 그런 빛을 느끼는 겁니다. 홍성남 신부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의 곰팡이가 꼈으니까 일광욕을 즐기는 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높인다는 것을 그 자매님은 그렇게 이해돼서 지금도 미사에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그래서 진료가 끝나면은 집에 가셨다가 평일 미사는 꼭 가신대요. 그래서 가고 그 집의 딸내미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딸내미가 이제 그런 그 디스오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자꾸 자신의 이제 딸의 문제도 계속 고하고 아뢰고 브리핑하고 또 자기들이 만나는 회사 환자들 팔로우업도 계속 고하고 하니까 이게 동반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분은 느끼는 거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실상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산하는 이 나가 문제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나가 문제인 겁니다. 이 나가 고통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공부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뭘 다루지 않냐 하면 신이 있다, 천사가 있다, 악마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있다라는 것이 다 망상이라고 아예 없애버린 거죠. 싹 다 없애버리니까, 싹 다 없는 무로 없애버리니까 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이 그분들에게는 큰 깨우침의 경지요, 해탈 자유의 경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다 하는 계시 종교인 겁니다. 있음의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 종교라면 우리는 유의 종교인 거예요. 유의 자녀들인 겁니다. 내가 있고 그분이 계시고 내게 아직도 희망이 있고 희망할 기도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오랏줄을 맨다라는 원리를 깨우치면 성경 말씀을 갖고 이해하는데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더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그걸 은근히 감추지만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듯하게, 흑백 논리가 아닌 듯하게 이렇게 짝맞추기를 막 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뚜껑을 따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 원리를 모르면 잡혀가게 돼 있다는 게 저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고, 흑백 논리로 당장에 지금 답 할까요? 하지 말까요? 신부님 성당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직장에 갈까요? 어느 게 하느님 뜻일까요? 하면서 흑백 논리라는 그 프레임을 가진 채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느님 뜻은 그 흑백 논리 프레임을 내려놓는 거다. 그게 주님의 뜻을 100% 알아듣는데 굉장히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자기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찌질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 나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액세서리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예. 뭐 그런 것까지 전형적으로 이제 지성주의자의 그 어퍼 클래스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이런 이렇게 감싸는 그런 은혜를 딱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구나. 예. 그래서 마음을 드높인다는 것은 사실은 진짜 위로를 구하는 길이에요. 미사 안에서 진짜 위로를 구하는 것은
그 감사송을 할 때에 그것이 됩니다. 지상에서 전상으로의 관심을 잠시라도 돌리자. 이기적이고 이 취사간택하려고 하는 이 분별심에서 하나로 다 묶어주시려는 성모 성시가 예수 성심으로 잠시 우리의 이 지성의 활동을 쉬는 차원에서 가자. 거기에 눈을 돌리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도 봉사한다고 눈이 봉사가 될 정도로 하지 말고, 봉사가 될 정도로 그냥 미쳐 날뛰겠는데, 근데 위사전례만큼이라도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 이 불의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바로 휴식 아니겠나, 위로 아니겠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럴 때마다 간간히 여러분들이 그런 터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혹은 질문을 이렇게 감동으로, 혹은 영감으로, 혹은 어떤 진짜 육성으로 들리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사람이나 문구로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특히 유럽으로 펴진 이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이것과 저것, 주체와 객체, 너와 나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게 분별이라고 교육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르는 것, 선과 덕과 미덕과 추덕 이런 식으로 살 길과 죽을 길 이렇게 가르는 훈련만 많이 받아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지 않고 뭐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느님한테 벌 받을 거라는 이 잠재적 두려움을 계속 쌓아왔던 겁니다. 자, 이제 어제 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그 올리베타 수녀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느 자매님이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기가 뭐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나 이런 것들 달란트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는 벌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의 교만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막 그러는 이야기들을 우리 모여 있을 때 다른 수행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고 막 짠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이 맞나 하는 이 불확실함, 이 불안함, 이것 때문에 보내는 이 아까운 이 소중한 피와 같은 시간이 얼마나 아깝나 하는 생각을 더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장 본질과 본래의 쉼, 휴식,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별로 그것을 핵심으로 삼지 못하셔서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져서 고민일 때는 주님을 택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하신 것은 이것과 저것을 사실 봉합한다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양극단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허물려고 열심히 용맹정진 마음 공부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그 용맹정진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내 자식도 내 것도 내 몸뚱아리도 내 숨조차도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라는 자유의 길로 계속 권고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나의 기질, 나의 배경, 나의 부모,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나를 억누르렸나 좌절했냐,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 모든 걸 다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이제 부동산과 모든 통장과 캐시와 카드가 모든 게 다 소유가 돼 있는 거잖아요. 소유의 소유를 더하고 소유의 소유를 더하니 더 허망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이게 내게 아니다. 다 하느님이 가져가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는 식으로 이 두려워할 대상과 주인이 바뀌는 능력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는 그 거듭남을 알아들을 때야 비로소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답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그치시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 잘 들었는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이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선함 좋으심 앞에 할 말을 입어버리고 조디를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 내중심적으로 뭔가 나도 선하게 옳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드냐 하는 게 욥기의 핵심 테마가 아니고요. 욥기의 본래 주제는 희망인 겁니다. 욥기의 본래 주제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부담도 되고요. 또 뭔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했을까봐 하는 두려움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 삶이 잘못될까봐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먼저 앞서 염려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으로 사는 사람에게 희망은 100%가 주어지지 않겠죠. 더 높이 올라와라 하는 초대를 계속 왜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듣는 그런 마지막 때가 원래는 아닙니다. 이 서간이 쓰였을 때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설쳤기 때문에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시점으로 이걸 갖고 와서 봐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풍경들을 봐도 이 디모데 후서가 쓰였을 때 형상이랑 너무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 아닐까라는 이 불안이 저도 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런 말씀의 글자 그대로 아무리 주석수와 비판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역사적 보증을 하려고 해도 이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단들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존속살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험담 뒷담화 잘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온갖 중독이 퍼져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소년 소녀들에게까지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낭설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의 권리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죠. 권리일 수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권리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도
신앙이 암덩어리마저도 콩알만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어제 그제 같이 있을 때 올리베타노 이렇게 수녀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수녀님 계세요. 그 수녀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녀님의 체험담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진짜 가난 말기였던 분들이 하느님이 놀랍게도 기도한 후에 병원에 갔더니만 콩알만큼 작아졌다.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조차도 기절을 초풍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 수녀님이 무슨 뭐 자격증을 있고 심리 상담 아니요, 공부 안 하신 그냥 열로 하신 수녀님이세요. 기도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다. 하느님한테 늘 집중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한시 한때라도 하느님한테 빠져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온통 집중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분이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말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분을 통해서 그 의사 똑똑한 정말 전문의 몇십 년 하신 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불교랑 다를 수밖에요. 다른 여러 가지 복 달라, 밥 달라, 쌀 달라 하는 종교와는 우리는 길이 다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품평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입을 고마 주디를 싹 다 그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신심의 힘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신심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늘 이렇게 사귀는 습관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 신심, 무슨 신심, 성모 신심, 묵주기도 신심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늘 것과 가깝게 늘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예금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말미에 왕창 이체가 되도록 보험금이 지급이 되도록 계속 적금을 부어놓는 셈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다운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늘 빠져 살려고 해봄으로써 삐져 사는 마음이 빠져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 같은 에제키엘 연서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봄으로써 변화의 힘으로 옛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누리는, 그래서 이제 온 인생이 몸은 피곤해도 내 근심은 늘 쉬는 상태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기준이시라면 깊은 사귐을 끝까지 시도하는 영혼에게 가난 말기도 콩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왜 안 주시겠냐 이겁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그 실사례를 들었던 게요. 우리 김수희 라우렌시오 수사님하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우리 여기 성지순례 회가 있어서 그래서 수원교구 화성 쪽에 있는 요당리 성지에 갔었습니다. 그 요당리라는 성지에 작은 경당이 있었는데 그 경당이 건립된 에피소드를 그 사무장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그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어르신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진짜 부자는 허름하게 살잖아요. 진짜 부자는 삼색 슬리퍼 끌고 다니잖아요. 진짜 부자는 그냥 추리하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5,000원짜리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자는 그런 건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몇 시야? 이게 어디야? 하고 이렇게 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충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저는 압구정 월도를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분이 요당리 성지가 한창 개발될 때 그때 거의 폐차 직전인 그 봉고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요당리 성지 개발할 때 신부님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늘 이제 뭔가를 갖고서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닌 거예요. 그 런닝에 밀짚 모자 쓰고 계속 땅 파고 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허름한 할머니가 와서 본당 여기 신부님이 누구예요 하니까 그 신부님은 또 저 할머니 보고 예수님 보내준 귀인인 줄도 모르고 이거 왜 왔어요 아저씨 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뭔가 이분이 심사가 약간 뒤틀려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그 지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약정 얼마 하고 이렇게 만약에 공사가 50억짜리였으면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를 헌납을 하셨을 때, 근데 이분이 심장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원래 건강에 오늘 내일 하던 분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요당리 지금 건물이 절반 이상 돼서 이제 낙성식이 얼마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선고를 했답니다.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불러서 내가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사인해서 비서가 이걸 다 줄 테니까 다 마무리 잘하고 가라. 나는 가겠다. 했더니 그 신부님이 그럴 리는 있을 수 없다고 꼭 사셔가지고 다시 사셔가지고 꼭 사셔서 이 축성식에 참여하셔야 된다. 기도하겠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거예요. 많은 여러 수녀회가 하는 아프리카 선교나 후원이든 뭐든지 희망의 씨를 이미 다 보험을 다 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산병원에 그 수술하는 그 시간에 전 세계 전국에서 약 200여 개의 미사지형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희망의 기도가 화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셨고 그 다음에도 92세인가 93세까지 그 요당리 성지에 와서 아이고 내가 곧 있으면 갈 것 같아 하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단체로 그냥 이제 이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높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실상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신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로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의 위로는 이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나 명상에서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철저히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조차도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슬프니까, 고프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자신한테 집중합니다. 아주 깊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건드려서 뿌리를 없애버리면 수술 끝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유달리 나 자신한테 집중하지 않도록 훈련을 처장부터 시키는 겁니다. 왜요? 체질 개선식이니까. 여기가 통증 완화 의료, 마취 통증의학 가면 우리는 외과예요. 우리는 외길인 겁니다. 우리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종양외과인 겁니다. 여기는 내과면 우리는 외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더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통해서 오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영적 투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만 영적 투쟁 쓰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뭐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거 사실 다 저 10세기, 9세기, 초세기부터 있었던 거를 갖다가 자신들이 리바이벌 시킨 셈입니다. 리메이크 시킨 셈입니다. 로마 가톨릭만 그거를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금욕주의적으로 더 하고 있었다가
요 20세기부터 잠시 쉿하고 있었다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딱 등장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싸워라 하고 더 강조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음을 드높이는 목적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또 희망이 여러분들을 더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3층짜리 사는 사람은,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사람은 3층짜리 한강뷰를 보고 괜찮네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대요. 3층 정도나 4층 정도가 더 좋다고. 왜냐하면 단전되었을 때 죽을 맛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높으면 단전되고 수리하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서 중간 약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적당한 층 4, 5층 정도의 아파트 값이 좀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왜냐면 다 내려오니까. 그래서 본방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3층에 사는 사람들은 3층의 뷰 정도만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3층 뷰에 만족치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 더 가벼운 차원, 한마디로 빛의 차원에 가면 이것에 대한 집착, 애착은 먼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의 해탈을 원하시는 겁니다. 해방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의 힘을 신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든지 항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기 이전에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체험을 받고 싶어서, 더 미용 성형, 더 부분 성형을 받기 위해서, 더 종양 제거를 위해서 더 항복하는 것이다. 더 납작 엎드린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제가 책을 바오로따르 출판사에서 나온 책 하나를 이렇게 샀는데요. 거기 제목이 뭐냐 하면 항복하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미국의 레리 리처즈라는 사제가 쓴 강론을 모아나가는 거를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해서 바오로따르에서 나온 건데요. 항복하라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108쪽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어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한 무엇이다.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이 그것이다. 그 외에 다른 무엇으로 빈 곳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공허해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빈 곳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면 자유와 평화를 맛볼 것이다.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온전하고 충만하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입니다. 자매님들, 우리 하느님은 지금 당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싶어서 안달이세요. 그런데 그 강력한 당신의 풀파워를 나타내 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 장소가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의 장소인 겁니다. 마치 그분이 삼성 LG의 CEO시라면 우리는 이런 TV 같은 우리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을 수리하려고 오고 싶어도 이거예요 저거예요 따지고 계산하는 이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젓이 살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와서 더 큰 TV로 갈아 끼워주려고
토탈 프리로 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싫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드높이 위로 향할 때야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인 위로, 영원한 위로, 진짜인 위로, 어떤 사꾼 목사나 교수나 사제 수도자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함부로 공갈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의지력과 자존감의 상관관계에서 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지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유익한 덕목입니다. 의지력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며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높여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같은 자존감이 높은 유형은 이렇답니다. 그때 악셀 할 때 실수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스트레칭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하면 김연아는 그런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 제가 뭔가 좀 실수한 건가요? 아, 뭐 제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계속 안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흑백 논리로 계속 함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지력과 자존감이 높고 마음을 위로 높이는 사람은 아, 그때 실수했나요? 아, 아쉽다 하고 그쳐버리는 겁니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래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꾸 자신한테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막 공격하는 겁니다. 나의 방어와 나의 힐링 레메디, 나의 해결책은 어쩔 수 없지 뭐. 그겁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을 위로, 마음을 드높이, 수르승 고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나랑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퍼뜨리지 않을까? 어떻게 뭐 다른 문제에 휘말려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 짓이라 이겁니다. 마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용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분석하고 함몰돼서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드높이는 시간, 기도하며 하느님을 찾는 시간을 줄여버리잖아요. 이 시간을 줄여버리잖아요. 대폭 줄여버리잖아요. 희망한다는 것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작용이다 이겁니다. 악마의 작용은 내버리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분석하게 만들면서 소진케 하는 그게 사탄의 지금 시대의 활동입니다. 이거는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수녀님들마저도 그렇게 몰두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자기의 허물,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모태하는 모태신앙이 모태하는 나는 모태하는 모태신앙이 모태부터 생겨난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이런 못난 놈.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 외치라고 더없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복음을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진짜 위로를 받으시려면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분석, 분별지심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망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번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도의 구루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선과 선의 결핍이 악이 아니다. 참 기쁨의 부재가 악이다. 라고 구루 아시죠? 그 최고의 스승인 구루는 참 기쁨의 부재가 악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별해서 분석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더 큰 세계, 또 주님이 내려다보시는 세계, 또 많은 종교적인 지혜가 이렇게 관통되는 상부 세계의 입장에서는 참 기쁨의 부재가 참 기쁨을 저버리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용인 것이고 사탄의 현존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메주고리의 메시지 안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성모님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은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원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 거를 계속 순례하면 돈만 내버립니다. 결국에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성 바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능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려운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